자, 응답 받는 기도 끝났고요. 마태복음 21장에서 큰 3번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3번으로 다 끝날 수는 없고 22장이 넘어갈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보면 10장, 21장 23절부터 46절에 말씀까지 들어가 있어요. 자, 23절부터 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따로 있죠. 따로 있지, 이유가. 그래서 32절까지 보면은 될 것 같아요. 23절부터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니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배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거라. 그의 뉘우치려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나이다.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들이 너희들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알거늘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 이게 길긴 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논쟁이 하나의 단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또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길기만 하지. 그럼 내용이 뭐냐? 19장 23절부터 32절에 이제 이 말씀 자체가 두 아들의 비유를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장이야 돼? 21장이 하잖아요. 이 사람은 19장으로 써놨어 여기다가. 그러니까 헷갈리잖아요. 지금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부터 46절 해야 되거든요. 그 쓰셨죠? 이게 엉터리로 써놨네. 이거 시끄러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해서 이 양반들이 이런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체. 교재에서 무자격이지 이건. 자, 그럼 여기서도 마태복음 21장 23절 32절의 말씀 보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고백적 차원에서 순종하는 차원, 실천하는 신앙으로 성숙하는 거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부른 목적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뭐냐면 왜 순종하러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면서 왜 순종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여러분이 약속을 받는 것까지도 완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5년 전에 75세 때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 받은 게 끝이에요?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약속을 받은 것은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약속을 받는 것은 그것이 구약적인 거예요. 약속도 없으면 못 가요. 방향을 향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죠. 모리아 산에서 자녀가 태어나가지고 바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을 천하만민이 받는 복으로 확대시킨 것이 됐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나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그랬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거 이뤘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이뤘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고 신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성을 시킨 거예요. 말씀을. 응? 그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왜 순종하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의 차원에서 그냥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러분에서 완성을 시키게 해요. 신앙을 그렇게 되면 신앙이 완성이 돼요.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자녀가 하나 태어나서 완전히 세움으로써 완성이 돼요. 신앙이. 순종은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사람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약속받으면 약속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신약에서 항상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말씀을 이제 이루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그렇죠?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어져야만 신약이 되는 거야. 약속만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약속 받고 뭐 하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 그러면 신앙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차이가 없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중요하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하기 위해서 너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제 순종 차원이 있잖아요, 지금. 자,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자식들이.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말한 대로, 네, 하겠습니다. 말 잘 들여 순종해야 하잖아요. 아버지가, 네, 하겠습니다. 말하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고백해서 나는 못해요, 싫어요. 그렇게 해놓고, 사용하듯 돌이켜서 가잖아요. 그건 뭐예요? 순종에 장악한 거야. 고백에서 순종으로 가는. 그럼 여러분이 이 아들을 둘 다 합쳐가지고 딱 놓으면 되겠네. 첫 번째는 큰아들이 한 것처럼 가겠나이다 하고 둘째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죠? 그래야지 신앙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예스야. 하나님 명령에. 인간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말씀에 다 예스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거였어요. 근데 말은 예스하고 가서는 딴짓하고 있는.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 가까워요. 둘째 아들이 가까워요. 우리들의 신앙. 우리는 자기를 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인정을 잘 해야 돼요. 앞에서 예하고 가서 뒤에서 안 하는 첫째 아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이건 이 말씀을 왜 줬느냐 그러면 회개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회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 영적인 차원을 찾아야 됩니다. 자, 작은 1번 두 아들의 비유. 1번에 두 아들의 비유.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큰 아들은 나가서 일하라고 할 때에 예 하고선
일을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죠? 작은 아들은 아니요, 싫어요 하고 나서 가서 일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딱 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떤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냐?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여기서 찾아지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그렇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큰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작은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한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역사를 이루어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론은 너무 잘하는데 행위는 하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은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얼마나 배기 싫었으면 형식적으로는 정말 순수한 것처럼 막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막 하는데 금식도 하고 하는데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런 행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들이 말하는 거 듣되 듣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또 말씀의 진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실제로 삶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만이 여러분 안에도 신앙이 확실하게 성장해 가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구원의 과정들을 겪어가고 진짜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요. 회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막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지?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울지도 않고 아무리도 않는데 뭐 일어날 일은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고난만 고통만 한 거지. 내가 아이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막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런 힘든 과정들을 안 겪어가는 것이 순종하지 않는 거거든요. 순종의 과정 없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앞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냥 예, 큰아들처럼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안 가는 거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질 그대로 가르쳐 주니까 진리만 따라오면 다 듣잖아요.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아직도 지고 있다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앞에서만 예, 뒤는 돌아서는 나 맘대로. 내 맘대로.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꼭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말씀이 딱 세워지면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응?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속죄를 주셨으면 속죄가 된 사람이 되어져야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속죄는 주셨는데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서 내가 그걸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은 거야. 순종하지 않은 거야. 하나도.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고민만 하지 찾지를 않는 거야. 그죠? 힘차게 찾아가시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셔야 돼. 이게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죠? 순종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이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사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는 입술로 하는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종처럼 보이죠? 응? 길거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막 기도한다고 소리치고 막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마태복음 6장에 딱 나와 있잖아요. 응? 그대로 하지 말라. 그건 다, 하나님이 그걸 들었지 않는다. 그런 자죠. 1번, 작은 1번, 예, 두 아들의 비유에서 더 작은 1번,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종교가들의 말로만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정인 세례 요한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니까 예, 회개할게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여러분 성경에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더니, 그죠? 세례요한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의회도를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세리와 창기보다 더 밑에 있어요, 신앙이.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번번이 하나님께 대해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자기 잘못을 갖다가 정당화시키는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믿고 있는 거야. 왜 그런 얘기를 해? 우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평화를 선포해줘야지.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왜 회개하라고 그래? 이게 싫잖아.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이는 거야. 말씀에 100%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 안 계시나요? 보이는 사람이 싫은 거지. 하나님은 옆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선자를 죽이고 이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 따르겠다고 맹세하면서도 성전 밖에서는 이 맹세를 이행치 않는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위선적인 그런 상을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못 지키면은. 이건 아닌데, 막 아파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돼요. 마음에 안 부딪히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가자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부딪혀야 회개합니다. 이건데 안 했어. 그럼 이제 나중에 기도하다가,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마음이 벌써 알잖아요. 그럼 진짜 회개하겠죠? 마음에서 부딪힌 것도 나중에 기억이 난단 말이야. 지식을 들은 것은 그 자리에서 딱 떠나면 그 지식은 사라져. 정보가 안 남아있어요. 자, 말씀드리면서 좀 감동받았어. 그러면 조금 남아있죠. 감동이 강하게 왔어. 살아있죠. 성령의 감화, 감동까지 가잖아요. 충만까지 하려면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감동까지 간 사람들은 조금 회개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주어지는데, 감화 좀 받았다. 이것 같아. 이건 같아. 이렇게 감정이 조금 느껴졌어. 이것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은혜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느낀 거야, 그냥. 마음이 실제로 움직일 정도는 여러분 가려면 감화가 아니고 감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작은 2번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이방인들은 처음에는 어땠어요?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실소이다가 된 거죠. 이방인들은 아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말씀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실소이다야, 이것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나중에 와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서 들어왔다는 거죠. 회개하고. 그래서 비록 청기나 세리들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정말 사회적인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뭘로 취급해? 짐승 취급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사회적 죄인도 사람 취급 안 해요. 응? 남편에게 쫓겨나가지고 창녀 역할하고, 사회적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리 같은 사람도 사회적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아예 역적같이 보이는 것들. 응? 자기 민족지 돈 빼다가 자기도 먹고 착복하고 노마에 바치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돈을 안 뺏어가도 좀 기분 나쁜데 왜 우리 민족으로 써야지 노마에 바쳐? 근데 자기가 착복을 해도 억지로 빼서 토색한단 말씀처럼
싫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 죄인 되는 거지.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근데 이 사람들은 차례나 창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말로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순종하는 신앙으로 어떻게?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 몸으로 실천하는 신앙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게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오셔서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그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겠죠, 신앙이. 우리는 그냥 이론적인 신앙에 멈춰 있으면 여러분 1차원적인 거야. 점 찍고 있는 거야, 이제. 선도 연결 안 돼. 2차원도 아니야. 선도 연결 안 돼 있어. 신앙을 어떻게 생활하는 게 맞아? 여기,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선도 안 만들어지고 점만 찍어놓은 거야. 요런 게 있고, 요거 있고, 요렇게 있구나. 요렇게 신앙생활 되는구나. 그냥 자기가 그냥 점만 찍어놓고 연결도 안 돼 있어. 연결시켜놓은 사람은 어떻게? 요렇게 가더니 요렇게 되는 거구나. 조금 알잖아, 이제. 2차원이야, 그게. 응? 3차원은 입체가 되는 거지, 입체가. 만들어지는 거지. 최소한 3차원의 신앙이 되어져야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실제로 접목을 시키셔야 됩니다. 응? 삶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스럽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잘하면 그것으로 딱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고 거기 옆에까지만 갔어. 그래, 그것을 진짜 하지 않으니까 이게 찾아지지 않아갖고, 언젠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내가. 다 동네에 왔는데 거기가 그 집인 걸 몰라. 아니, 이제 눈이 볼 정도로 다 왔는데 가까이. 여기가 그거야. 그걸 못 찾아낸다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찾아라.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의 삶을 인정한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나는 주님이 속죄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않아요.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면 나는 달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목이 마르면 물을 달라 그래요. 수화성 여인이 물이 필요했잖아요. 그 물이 그랬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을 찾았죠. 그분은 예배가 목말랐잖아요. 예배는 예루살렘에 든다고. 나도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야. 그냥 얼마나 목이 마른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그 목마름 때문에 찾아간 거잖아요. 샘물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지. 우물과 똑같은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진짜 우물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선물이다.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목마른 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거기에 샘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속죄를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였어요.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 그것이 이제 우리한테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둘째 아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낀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실현할 장소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의지를 실행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뭘 포기했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를 포기했어요. 포기를 한 가지 않으면 한 가지는 못 얻어요. 자기 포기하지 않고 또 새로운 걸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가짜예요.
그냥 더 씌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대로 놔두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것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요. 오늘 제가 정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딱 얘기해 주시는데, 대부분이 다 절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래? 저는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양의 문으로 안 들어가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마치 자기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그때 뭐가 없냐면 자기 안에 속죄받은 흔적이 없어. 문을 통과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통과하는 것은 속죄를 받는다. 그게 문이란 말이에요. 그 통과한 사람만 꼴을 나가도 들어가도 양식을 공급받고 살게 하시고, 선한 목자가 항상 생명을 지켜주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됐더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자기는 된 줄 알고 들어가 있대요. 거기에 안심하고 산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절도의 강도는 절대로 양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양이 말을 잘 듣는 양의 자리에 쓴 사람은 속죄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통과한 사람은 말을 잘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일돼요. 말씀으로. 언어가 통일이 안 되면 성령의 역사를 안 받기 때문에 자기 언어와 하나님 말씀과 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성경으로 말하면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언어는 성령 언어예요. 이건 높은 차원인데,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는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의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의 행정 전체는 뉘우치고 갔다. 이게 뉘우치고 갔다는 것이 이게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잘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져서 뉘우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들었을 때는 회개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처럼 실소에다 삶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대답을 실소에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소에다 하는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 그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그 회개란 단어를 찾아보면 그 단어 자체는 회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돌이키고 고치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로는요, 늦게 깨닫고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말씀 다 드렸을 거예요. 이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알아지기가 어려워요. 회개가 그런 게 바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말씀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심령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회개가 바로 이루어져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열심히 해도. 그래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서 딱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갈 때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회개예요. 이 둘째 아들이 회개의 본을 보여준 거다. 이방인들의 회개죠. 근데 그게 진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 듣는 말씀에 대해서나 아니면 뭐 교회 생활 처음 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어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전에는 실수에다 삶을 살다가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가겠나이다 아니라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돌이킨 후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를 그렇게 이루시기 원해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악한 농부 포도원 비유에서 2번, 작은 2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자, 33절부터 41절까지 되어 있죠. 그 뒤에는 또 건축자의 버린 그도 말씀이죠. 돌에 대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죠. 33절부터 46절까지.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얼뚱터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뿔을 얹고 망대를 짓고 본부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던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된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새로 줄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간두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작은 1번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 더 작은 1번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자, 포도원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세우셨고 이제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심으신 바가 된 것, 여호와께서 심으셨다고 하는. 여러분 사람이 범죄했을 때 땅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포도나무였나요? 엉겅퀴와 가시와 그렇죠. 가시와 엉겅퀴가 땅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 먹을 수 없는 거고요. 저주받은 땅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나무는 심겨야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신 거죠. 포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죠. 그 포도원을 관리할 특권을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소출이 나올 때가 돼서 그들에게 마땅한 세를 달라고 종들을 보내죠. 그들은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까지도 핍박을 했습니다. 그 종들은 잡아 죽이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잖아요. 이게 순환이라는 거,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새로 주기로 약속하고 했으면 새를 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들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약속해놓고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포도원 수출이 없는 거죠. 꼭 들포도처럼. 응? 이사야 5장이라고 보면 들포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사야에서. 들포도 얘기가.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어찌하여 들포도가 맺었는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품질이 최상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다 베푸신 건데, 들포도는 돌보지 아니한 포도의 품질을 가진, 사람의 손을 닿지 않는 품질을 가진 아주 저질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도 없고 인간이 살아야 할 마땅한 도리도 못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들포도인데 그걸 맺은 거잖아. 그러니까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씀 보내면 어때요?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소치를 받은 때는 종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열매 맺는 거잖아. 자기 돌아와가지고. 근데 회개하라고 말씀해도 안 믿어. 안 돌아와. 그냥 자기 방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이제 마땅한 세를 구했는데도 안 줬죠. 마지막 아버지는 이제 아들에게 소망을 줬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믿겠지, 받아들이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아들을 올려 핍박하고 포도원 밖에 죽였다는 것은 예루살렘이지만 예루살렘 밖에 약간 가까운 곳이지만 밖에다가 아들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 보내도 세례 요한 말도 안 들어. 최후의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우리 성경의 여기 주제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예수잖아요. 그 왕이 왔는데도 왕을 이제 죽이는. 하나님을 보낸 자를 다 죽였으니까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자잖아요. 하나님 보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그 말씀을 다 갖다 주고 회개를 위해서 열매 맺게 하려고 하시는데 여기 말씀을 안 들어서 여들도 열매가 안 맺어져. 그리고 반대로 주인의 아들을 죽여. 이렇게 악한 존재들이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이 포도원 약한 농부가 누구겠어요? 누가 농부예요? 포도원 약한 농부가. 이스라엘 백성만 그 말을 안 들어요? 우리들 말 안 듣고 있잖아요, 말씀에. 아들이 와서 잘 말 안 듣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잘 안 듣잖아요. 아버지가 명령해도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절대권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내가 듣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 나한테. 그러면 나는 옳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외인에 속한 사람들이, 바깥 사람들. 천국에 관해서는 너희들에겐 열려있지만 그들이 닫혔다. 왜 닫혔는지 그러면 그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듣지 않고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열어줄 마음을 닫아버린 거야. 들어도 못 듣고, 그죠?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고침밖에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돼버리는 거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말씀에 얼마나 강하게 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사실은. 말씀에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 나중에 화를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해 너희들 죽어 멸망당해. 그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끝내 돌이키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그걸로 넘어가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의 역사가 다 똑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가 허락되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13장에서 너희가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모르겠어? 못 듣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밖에 있는 사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이잖아요. 이사야서 말씀도 가져다가 얘기해 주잖아요. 이사야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나님이 두려워한대요. 성경이 참 묘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강력하게 이해하는 것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강력한 말씀 앞에도 끔찍도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안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들어도 이해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고침 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그 말이죠.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기 전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떨어지면 그때는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의 과정이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대개 그 교회를 못 나오게 추방을 시킵니다.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그들을 말씀에도 못 서게 만들어버립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교회는 다시는 못 돌아가게 합니다. 두렵습니다. 그것은. 그 구원에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돌이킬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그러니까 말씀이 들을 때 제대로 듣고 탁탁 순종하는 자리에 빨리 돌아오시는 것이 여러분의 공의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떻게 들려지는지가 모르겠어요. 부담이 되는 건지 아니면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일을 합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했지만 나중에는 이거 내가 그렇게 하더니 잘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내가 그걸 안 했으면 나 못 들어갔을 텐데 그걸 통해 들어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절대로 그게 부담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가져야만 돼.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 돼. 교회는 편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편하려고 교회 다니려면 그냥 이렇게 말씀만 들은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편안한 교회 다니면 돼. 구원과 상관이 없는. 그러면 진짜 편하죠.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거 다니면 너무 심심해, 이상해. 그 말씀도 아닌 것 같고 못 견디는 거지. 다 구분이 돼버리잖아요. 저절로 알아지는 건 뭐 어떡해. 이건 말씀이 아니야. 잘하잖아. 그래서 최소한 성령 받은 사람은 돼야지, 목회자들이. 그래야 일을 하지. 성경 지식 가지고 가르치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하지만 목사의 직위를 줬기 때문에
근데 구원시키기는 너무 멀리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뭐, 나 똑같은 목회자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죽였고,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지만, 순종자가 대적해서 계속 거슬리게 되면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기를 말하느냐?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얘기네, 여기는.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하고. 뒤에 보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비유로 하는 것이 자기를 가리킨 걸 알고 예수님을 죽이기 전에 사람들 선제로 하니까 죽이지 못했다. 백성들이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한테 너무 거슬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슬립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회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슬립니다. 싫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싫어요. 왜? 회개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는 삶이 지금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율법을 행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신앙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예수님이. 마치. 우리도 성경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119가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형식적인 것, 예를 들어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 와가지고 딴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들한테. 싫은 거야. 미워. 증오가 하늘까지 올라갔어. 죽이고 싶다는 정도는 엄청 싫으면 나오는 이야기야. 쟤만 죽이면 될 것 같아. 그렇게 그렇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고집이 말씀 앞에 범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비진리잖아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 자유롭게 해요. 예수님의 죽음만 휘장을 열어요. 휘장을 찢어지게 만들었어. 그죠? 이게 복음만. 율법은 거기에 닫혀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찢어지잖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복음만 속죄가 이루어지잖아요. 율법은 속죄가 안 이루어지죠. 1년에 한 번씩 하는 속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속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허락해 줬죠. 1년에 딱 하루. 딱 그 시간만. 하나님이 명령한 대제사장 한 사람이 들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는 거니까. 대제사장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자리까지. 복음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려져 있어요. 지금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바르게 영접하고 이 말씀대로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걸 고백하고 나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셔서 주님이 만나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진실하게 고백한 거예요. 근데 말을 해도 별로 안 듣는다 하나님이 마음은 안 돌아오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말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안 해주셔. 응? 마음은 안 움직이고 머리로 알아가고 말하는 거 똑같아. 정보를 하나님께 외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고백하면 내 마음도 움직여. 하나님, 내가 슬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내가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마음에서 올라오게 되면 나를 고역스럽게 하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고백하면서 이게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심이 아니면 완전한 말씀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작은 2번. 이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을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성경 기록 말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다. 근데 얼마가 지난 다음에 왕이 아니라고 대적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게 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는 여러 강대국에서부터 학대와 핍박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모퉁이의 돌, 선택받은 민족으로 삼으시고 축복을 하셨는데, 자,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건축자들 있었습니다. 건축자들,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이런 것들의 지도자들은 다윗의 원형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볼 때, 그 구원을 메시아가 대신 예수는 버리는 거예요. 다윗같이 메시아가 와가지고 복원을 시켜야 돼. 자기 나라를 회복시켜야 돼. 로마에서 앞잡이, 로마에서 온 총독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내리쳐야지. 그러면 다윗의 원형이에요. 그게 메시아관이야. 다윗의 메시아관을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종교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버렸죠. 그 모퉁이들이 건축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그래요. 자, 예수님 이스라엘 건설할 그들의 메시아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버림을 받은 돌. 근데 이들은 지붕이나 어떤 건물 바깥 계단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 이게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돌이에요. 머릿돌은 시작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야? 라는 거죠. 모퉁이돌이 됐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모퉁이돌이. 없어서는 안 되는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그걸 가져와서 사용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이나 바깥 계단 같은 그런 성벽을 건축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돌로 사용된 게 머릿돌이 아니고 모퉁이돌이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쓰임받는 거야, 실제적으로. 시작은 아니라고 지들이 죽였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그런 돌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왜 하나님은 제2의 방법으로 머릿돌로 딱 세웠으면 머릿돌로 딱 세워져야 되는데 버림받았는데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우셨을까?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기이하게 보이는가? 이상하게. 왜 저렇게 하시지? 전능하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그 말씀을 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갑자기 무슨 말을 주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으면 메시아 죽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속죄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르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러면 다른 민족에 가서 예수님 메시아 태어났다고 해봐.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잖아요. 구약적인 역사가 없잖아요. 다른 민족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지, 그 문제가. 근데 이스라엘 민족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민족처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길을 여셔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시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돌아오게 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남겨진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악역을 담당한 거다. 불쌍하다. 그런 시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근데 왜 그 마음을 주는지 난 모르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니까. 불쌍한 거예요. 그 민족이. 왜 저런 일을 당하고 저 고통을. 메시아를 보면 메시아인지 모르고 뭐 대적하고 미쳤다 그러고 응?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그 몇 번씩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옳지 못한 삶에 대한 비판을 해대죠. 그러나 나의 삶은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들만 잘못한지 알고 나는 내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나도 메시아 죽였습니다. 지금 믿는 거 보면 알잖아요.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진짜 메시아 왔다고 영접할 것 같아요. 다 알아보고 저분 메시아야. 정말 깨어있는 사람 외에는 몰랐으면 누가복음 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는 이 왕이 올 거니까 만나. 얘기하죠. 성령으로. 그런 사람 외에는 만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준비가 된 사람들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게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만 죽였다고 하지 마세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범죄인들이죠.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은 그 행위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위를 하게끔 하는 원인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죄인들이에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니어야 그걸 안 주잖아, 원인을. 내가 죄인이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 모르고 있다?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죠. 죄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인 거죠. 왜?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살게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거죠.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오해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셔야 돼. 내가 죄인인 것을. 뭐 어떤 사람은 죄가 안 지었냐? 다 죄 지었어요. 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받은 거죠. 그래서 준 게. 자,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의 모습, 예를 들면 지붕을 놓거나 아니면 계단, 성경 계단이나 건물밖의 계단이나 혹은 성벽을 건축하는 데서 가장 중심되는 돌인데, 건물의 그 상부 구조를 보게 되면 그 유지하거나 그 모양을 결정짓는 게 그 머릿돌이 아니래요. 모퉁이 돌이래요.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돌은 이 돌과 연관성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돌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령 말씀의 공급을 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지고, 이런 것이 이제 예배소의 말씀이잖아요. 1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제 그 머릿돌이 버림받은 그 모퉁이들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근데 그 돌이 뭐 머릿돌이 됐든지 모퉁이 됐든지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런 공급받는 게 말씀이 똑같으면 다 하나가 되어야 돼. 공급처가 똑같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공급처잖아요. 그럼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주면 돼. 우리가 그러면 형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이 영적 지식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고, 내 인생은 인생의 건축에서 머릿돌이 되어져 모든 중심의 건물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삶이다. 근데 여기 말씀은 이제, 여기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는 빼앗기고, 말씀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왕국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안 주겠다는 얘기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 주겠다는 얘기죠. 그 백성들에게만. 그게 이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것이요. 그렇죠?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진다 그랬습니다. 깨지버리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이게 깨진다고 하는 자체, 여러분, 운석이 이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면 막 타버리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돌이 막 조그만 돌로 남아있단 말이죠. 들어온 속도가 있고, 또 그것에 땡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죠. 위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이 중력에 의해서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대결자가 되어지면, 예수님한테 대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깨트리려고 그리스도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다 멸망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유명한 그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그 영화 이름이 난 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내가 좀 많이 피곤하니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가 최근에 다시 만들어졌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영화죠.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마치 이정은 교수 말씀드렸죠. 여러분 일부 예배 들었으면 알 텐데 그 말씀 들은 사람들.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거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버려야지. 얼마나 큰 야심찬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읽다가 지들이 깨진 거야. 그래가지고 극본을 써서 영화를 만들었지.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화가 딱 만들어져. 이거 기억이 안 나면 이게 큰일 난데. 여러분, 그래서 이정훈 교수도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해해서 법으로 제재를 해가지고 저들을 갖다가 이 땅에서 기독교 선포를 못하게 할까. 그렇게 하려고 법대를 연구를 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스님이었어요. 스님이었다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에 이제 법을 공부했으니까 싫은 거야,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거슬려. 자기는 불교인이었잖아. 없애려고 이제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어느 날 이제 그 힘이 들면 암자에 들어간대요. 가서 공부하고 쉬고 오고 막 이런다는 분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거기 공부를 하고 내려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뭐 그 TV에 보면은 아니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기독교 방송에 와서 CBS 같은 건 아니더라도 CTS 이런 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딱 다운받아요. 그래서 내가 공격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니까 나도 방송 틀어보자고 CTS를 딱 틀은 거야. 기독교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들을 때마다 이거 너나 잘해 맨날 이랬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그날따라 어떤 한 목사님이 성씨가 한씨야.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더래요. 너도 죄인이다 뭐 죄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 죄인이라는 것이
얼마큼 왔냐면 세포까지 죄인을 알게 됐대요.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반박을 해야 되는데 말 한마디를 못하고 꽉 묶여 있었대요. 풀어지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면 왜 메시아라는 분이 와가지고 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저분이 누군데 나를 위해 죽지? 막 그분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막 끝이 없이 오는 거야. 막 감격스러운 거야. 막 너무 거기서도 이제 구원이 된 것이 이제 마음에는 이제 확신이 오고. 그 사람이 막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이 풀어졌는데 예수님을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가 알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이제 그날따라 애들이 있으면 이분이 굉장히 싫어한대. 뭘 가라 막 이렇게. 애들이 가서 보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세상은 변하지 않는데 자기가 변한 거야. 그렇게 변하는 거죠. 좀 여러분 그게 어렵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렇잖아요. 주님 떨어지면요. 주님이 떨어지면 큰일이야 이건. 산산조각을 만들어버린다잖아요. 가루를 만든다잖아요. 주님이 심판하시면 큰 문제 생깁니다. 돌이 떨어지면. 지금 사람이 돌 위에 떨어진 거야, 거꾸로. 깨진다고 하는 거. 산산조각이 되는 예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적용을 한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의 삶, 나의 몸은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나의 집, 나. 내가 성전이야. 어떤 것을 주로 사용하시나요? 기도를 하는 집으로 사용하시나요? 예배를 하는 집으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여러분 심령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막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좀 경외하는 심령을 찾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냥 우리 삶이 예배야. 응? 영적 예배, 그냥 성경 적합한 예배가 되는 거. 삶이 예배로서 내가 삶이 사라지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계시니 기도하는 집인지, 아니면 요 안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오늘도 상당히 바닥이 더운가요? 덥죠? 안 더워요? 나만 더운가? 좋아요. 졸기 딱 좋지? 온도가 조금 올라온 느낌이 들긴 해요. 자,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조명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산 거잖아요. 내가 선택해서. 시간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응? 나의 삶은 다 긍정하죠.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면 사람 만나가지고 뭐 잘못된 어떤 일을 했거나 뭐 그런 것은 좀 그러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분명히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3장 1인데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거기서 성령의 의로운 영적 예배가 드려지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가 드려지고 이런 집으로 사용되는 건데, 아니면 여호와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이제 할애되고 사용되는 그런 부분을 쓰는 건지 해서 본인이 체크를 하셔. 반성문은 쓰지 말고 체크를 하셔. 적용을 안 하려고 그래요? 한번 해보셔. 너무 간헐적이라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만 얘기하면 돼. 다른 거 비교해서 말할 필요 없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인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면 내 목적이 따로 있고 내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지 내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 몸의 사용 설명서를 얘기하는 거야. 응?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쳐다보면 돼요. 하나님 관계에서만 딱 잡아서 아 이게 하나님 관계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거지 지금. 뭐 단 한 가지 목적이겠어? 다른 목적이 많겠지 뭐. 근데 이런 것들은 토론이 돼야 돼요. 사실 토론이 돼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나도 이런 사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야지 이게 공부가 효과가 있는 거지. 질문을 하는데 말을 안고 있다 그러면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겠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뭔가를 하나를 계획을 세워야겠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바쁘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쪽으로 많이 뺏기는데 그래도 하루에 주님을 찾는 시간이 1시간이라도 만들어야죠. 일부러라도 왜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회사 가기 바쁜 그 시간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그렇게 움직여졌는데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내가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겠구나 이 말씀. 그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러 이제 기도하려고 되게 애는 쓰는데 이게 그 잠자고 막 일어나서 비몽사몽간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게 자꾸 이제 흐트러지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막 긴장을 하면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그 바쁜 거에 나의 피곤함에 막 지쳐가니까 그 시간이 자꾸 뒤로 이렇게 밀쳐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내가 피곤할 때라도 주님을 위해서 1시간이라도 하루 1시간이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이거를 좀 습관적으로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오늘 머리를 손질러 갔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그분이 감사할 조건이 별로 없어요. 돈도 없죠. 남편도 없죠. 애들 1명 있는데 결혼했어요.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어머니 집에 얹혀 살아. 너무나 감사해서. 미장원 사람도 별로 많지 않아. 돈 벌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은혜를 한 10년 정도를 그 일을 하면서 받은 거예요. 내가 그 과정들을 쭉 봐왔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친구를 싹 뺏어가 버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진실하게 밀려온 사람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싹 끊어지니까 너무 외롭잖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됐대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몸은 성성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을 싹 뺏어가 버린 거예요. 쳐가지고 무릎이 아파가지고 못 돌아다닐 정도. 무슨 일만 하려고 하면 무릎이 아파. 건강을 싹 뺏겼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일도 못해. 돈도 없어. 근데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그 딸 시어머니 이 관계 때문에 막 얼마나 힘들겠어.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지면 그 문제 막 고민하고 딸 때문에 기도하고 막.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딸을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시더라. 다 끝난 거예요. 친구들 별로 안 그리웠고요. 돈은 하나님께 필요할 때 사람만 탁탁 다 준대요. 이상하게 준대요. 그러니까 별로 부족함이 살아요. 건강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근데 일할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탁 채워져갖고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3kg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일이 바빴고 그런데 본인이 막 이러고 다니라. 목사님,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하게 믿고 간 결과예요. 부활의 주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뭘 말하냐면 성경도 보긴 하지만 기도를 제대로 해요. 시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만 성공을 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 싹 목사님, 저는 지금 하늘나라 가도 저는 너무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목사님 걱정 마시고요.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몇 번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미안하잖아요. 돈을 안 받으니까. 받으면 내가 편하게 가는데 절대 안 받아.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돈 뭐 줘놓는다고 뭐 돈 많으면 안에 밑에 일 텐데 그게. 근데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 내가 그것도 아닌 데가 한 10년 가까이 됐을걸? 여기 오기 전부터 다녔나? 여기 온 뒤에 맞았나? 여기 온 뒤에 아닌 것 같은데 기억으로 한 18년, 9년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변화가 왔어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 이제는 세상에 미련 자체가 없고 참 신앙에 너무 행복하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놓게 만들더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암암리에 자기 마음속에 성도를 의지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10년 동안 경험하는 일을 해줘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게 하나의 컨셉이 있잖아요. 그걸 자꾸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진실성 빠지지 않고. 그분이 가장 큰 특징은 진실하게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끝까지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 기도를 못했으면 다른 시간을 빌려서라도 해. 채우는 거야, 그걸. 오늘은 피곤했으니까 그냥 자. 이렇게 안 해. 끝까지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살아주니까 하나님이 그 외의 것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채우잖아요. 그런 분이 한 번 여기 오면 참 좋을 텐데. 이 말씀 듣고. 영적으로 딱 채워졌으니까 어느 정도 말하면 쉽게 알아들 거예요, 이분들은. 자, 2번입니다. 묵상과 정을 위한 질문 2번. 내게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열매를 달라고 하시는 것 느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싶다? 육신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마음에 요구가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나 이거 하고 싶어. 요구 있잖아요. 나도 맺고 싶어. 요구 있죠. 이것이 나와야 돼요. 10년 안에.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성령이 왔어요, 나한테. 성령이 오셨으면 그 성령이 오신 결과잖아, 열매라는 자체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 안에 사랑이 있고, 뭐, 제 안에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뭐 크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죠?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같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에 다 채워진 것들이 다 많죠. 어떤 믿음의 삶도 어떤 것이고 막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완성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9가지 열매가 딱 맺어지다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열매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을 위해서 살면서 이 맺어진 열매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어떤 상황들이 올 때마다 대처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무너져 버려요.
육신을 위한 삶의 일들은 결국은 이제 사망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한번 이제 들으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지. 내가 얘기하면 아니고. 난 답을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봐봐요. 저 시간이. 벌써. 기도 시간이 싹 뺏어 먹었잖아. 빨리빨리 얘기하면 끝날 판인데.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머릿돌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돌로 버린 돌처럼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사랑, 중심,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분이 먼저 세워지고 일을 하면 이게 지금 건축자분 돌이 이제 이 모퉁이 돌이 된 거죠. 주님이 아니고 내가 먼저 시작해놓고 어떻게 가니까 안 되면 달라 해달라 그러고 이렇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머릿돌이 없는 거죠. 모퉁이돌도 없는 거죠. 그래도 이렇게 뭘 시작하기 전에 항상 기도는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이 생길 때. 근데 그 기도를 놓치게 되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꼭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냥 피곤하다고 이렇게 미쳐있으면 다음에는 안 좋은 일이 꼭 생겨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올리면 우리 인생 전체 통틀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때 내가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아니면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더니 어떤 결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넓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면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내 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것도 나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야. 내 인생의 건축을 하시잖아요. 인생의 건축의 중심에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아니면은 머릿돌을 두지 않고 살아가 있는지 예수님이 아닌지 머릿돌이 아닌지 어머니 찾아내는 거니까.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분명히 그 머릿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 일을 해집어 놓으셔서 일이 하나도 안 돼요. 항상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다 엉망이 되고 수포로 되어진 그런 경험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먼저 하지 않고 네. 그분을 중심으로 시작하지 않고 네, 주님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다는 그 말씀이 이거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일시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원만하게 잘 된 것이 있는데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그게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원해서 시작했던 일들 아니면 제 주관으로 기준이 잡혀 있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내려놓은 것도 있고 아직 제가 과정이 있는 것도 있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씩 내려놓고 관계 같은 것도 하나님에 관한
일이나 일정들이 먼저 되고 그 후에 제 주위 사람들에 대한 일정이 잡히고 하는 순서가 정해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식돼야 되지. 알려져야 되지. 바뀌어지려고 하는 도중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조금 서운해하거나 내가 너한테 있어서 먼저가 되지는 하나님보다 먼저가 되지 못지게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요즘 양해를 좀 주변에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신앙의 이제 깊이가 커지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보여지지 않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넌 내 인생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 신앙에서는. 그럼 나는 안 보여줘. 그 표현되잖아. 그건 내 방법도 살아. 대신에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건 가르쳐줘. 어느 의미에서는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미리 준비하고 정해놓고 그럴 필요가 없이 즉흥적으로 하면 됐었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제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로 경외하는 것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게 먼저 바로 서고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고 나머지 관계를 세워야겠구나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상당히 그냥 구체적으로 가는 거야, 항상 신앙생활에. 근데 완전하게 다 된 게 아니라서. 그 구체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어떤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다 틀려요 하는 생각 자체가. 이제 말씀 안에 쏙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놓아버려요. 일반적으로. 신앙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이 거의 안 쓰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아직 그런 것들이 이제 성숙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잘 조정하면 여러분의 너 예수님이 중심이 된 먼저 딱 찍은 다음에 시작하고 주님 먼저 하세요. 주님 따라 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고 그렇게 가시면 머리를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응? 그래야 주님이 시작하신 대로 이루시겠죠.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